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인데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에서 정한 주제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오늘의 혁신, 내일의 희망.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혁신의 주인공입니다. 혁신의 주인공이 되라고 하는 건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혁신의 주인공이 되면 곧 뭐의 주인공이냐? 한 번 더요. 당신은 희망의 주인공입니다. 네.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국회에 출석해서 중요한 보고를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마 눈을 감고 있었는가 봐요. 국회의장이 화를 내면서 "어이 수상, 지금 중요한 순간이 되어서 졸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 처칠이 제가 조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기도는 교회나 가서 하시지 지금 이런 때에 무슨 기도를 하고 앉았냐고. 그때 수상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이럴 때 기도하지 그러면 언제 기도합니까? 에? 나라가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다른 힘으로는 다른 것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메디슨지 메레슨지 베르슨지 아주 이름도 배기 싫은 게 쳐들어와 가지고는 온 국민을 아주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학교 갈 것도 걱정이 되고 출근길에 전철이 텅텅 뱄대요. 사람들이 전철을 타기를 두려워하고, 심지어 몸이 아파도 어린애를 데리고 병원을 지금 못 간다는 거예요. 겁이 나서 병 고치러 갔다가 병을 얻어올까 봐. 그래서 지금 병원도 못 가, 병원도 지금 텅텅 비고 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누가? 바로 당신이 혁신의 주인공이요 곧 그것은 새로운 희망을 여는 주인공이다, 그 말입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1939년도 9월 1일 잊을 수 없는 날이죠. 1939년 9월 1일 날 독일의 히틀러의 정예부대가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5일 만에, 전쟁 5일 만에 폴란드는 독일의 속국이 돼요. 거기에 저항하는 지식인들,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기 위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한 10만 명의 폴란드인들이 거기 갇히게 되는데 나중에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폴란드인들보다는 그 유럽 각지에서 잡아들여온 유태인들로 넘쳐나게 되죠.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저 혈통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하나만으로 오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오게 됩니다. 거기 와가지고는 목욕탕을 가스실로 개조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샤워시킨다고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타월 하나 그리고 비누 한 장 가지고 들어가라고. 그 사람들이 쭉 들어갑니다. 뭐 샤워할 시설이 안 돼 있죠. 어떻게 이런 데서 샤워를 하냐고. 그냥 그러면 철문을 꽝 닫아버리고 그 샤워 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노란 가스가 막 분출돼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입니다.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서 어떤 날은 안경 쓴 사람만 다 들어가라, 어떤 날은 키 큰 사람만 들어가라, 어떤 날은 키 작은 사람만 들어가라. 그 독일군 지들 마음대로 그냥 막 죽인 거예요. 임신 8개월이 된 어떤 임산부가 있었는데 가스실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다죠. 처음엔 너무 감사했는데 왜 자기를 살렸는지 알고 보니까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신생아를 낳았는데 신생아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얘를 굶어 죽이면 며칠까지 버틸 수 있나.
8회를 버텼는데 그 엄마가 도저히 그걸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배고파 아주 눈물을 짓고 있는 이 아이를 두고 볼 수 없어서 엄마가 엄마 손으로 그 아이를 죽였다죠.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유태인들에게는 아주 잊을 수 없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아우슈비츠를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 출구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망각은 멸망에 이르지만 기억은 구원의 길이다. 이도 있습니다. 망각은 멸망의 길이지만 기억은 구원의 길이다. 독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사과를 했을 때 이스라엘 정부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했던 말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용서하지만 절대로 과거는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어제는 현충일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이 일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공산 정권 쳐들어왔을 때에 저 중국과 저 소련 사람들일 수도 있고, 북한 사람,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대해야 할 필요는 없지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협력 관계를 가지고 나가야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전 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뭘 잊어서는 안 되느냐? 나라에 힘이 없을 때에 우리가 한없이 찢기고 상처받았던 날을 잊으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눈물 짓는 날이 펼쳐집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139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 포로기에 그 바벨론의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눈물지며 졌던 시가 오늘 시편 139편입니다. 우리가 이 시와 같은 이런 슬픔의 노래를 부르지 않으려면 오늘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한국 교회를 지키고 이 민족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137편입니다. 7편 시작.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빼앗기고 슬퍼하며 우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도 저 일제 치하 때 어쩔 수 없이 저 만주 땅으로 끌려가고 일본 땅으로 끌려가고, 우리 남자들은 그 일본 전쟁에 참여하게 돼가지고 저 필리핀 전투에도 나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 가서 죽음을 당하고, 거기서 고향을 그리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자,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에게 마음이 그래도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됐던 것, 그게 뭘까요? 자, 6절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나름대로 정신적인 위로가 되고, 그리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게 됐던 것은 하나의 기억,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예루살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혀가 천정에 붙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은 단순히 도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고향 그 정도의 그 의미가 아니라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자리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은혜를 나누었던 그 자리, 내가 그것을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맞아, 내가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때 하나님과 함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신앙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런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날 때, 그럴 때도 쉽게 주님께로 돌아올 확률이 많아집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중년의 나이에 주님께로 돌아온
그런 분들을 몇 분 만나 상담을 해보면 그분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우리 젊은 시절에 교회 학교 시절에 그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취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또 결혼했는데 안 믿는 집이 시집가고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한 20년 동안 교회를 못 다녔는데 나이 40이 넘고 50이 넘었는데 그때가 자꾸 생각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교회 가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나누었던 때. 그래서 잊을 수 없어서 다시 교회로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우리 대광교회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의 자리는 자기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이들에게 내가 죽을 때에 내가 요언을 합니다. 그때 야, 나는 인생을 정말 구두쇠같이 살았다. 교회에서 하자고 그러면 난 절대 안 나가. 교회에서 돈 내라 그러면 난 10원도 안 내. 나는 그렇게 살았어.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유언할 부모 있겠어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자손들은 한마디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얘기를 못해요. 반면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게 있으면 마지막 날 자손들 앞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난 아무리 힘들었어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걸 기뻐했다. 내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실 때마다 내가 물질을 들여 헌신했다. 야, 우리 이게 어떤 어려웠는데 그때 나도 어려웠지만 그분이 하도 어렵길래 내가 그분을 도왔다. 야, 너희들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너희도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라. 그게 참 복 있는 삶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흔적에 남아요. 기억에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장례 예배 집례에서 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고인은 참 설교하기 좋아요. 3일이 후딱 갑니다. 제가 보통 5시간에서 7시간을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나눕니다. 제가 쭉 이제 한 5시간을 한다 그러면 한 번에 다 하면 다음 시간에 할 게 없어가지고 자 5번을 나눠서 설교를 하는데 유족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과 또 이 남은 자들에게 고인을 기억해야 할 것들을 얘기해야 되겠다. 그럼 쭉 생각을 해요. 그럼 그 기억할 것들이 많은 분들은 설교 준비가 너무 편해요. 매 시간 우리 고인을 기억합시다. 고인은 기도의 사람이요, 고인은 전도에 충성된 사람이요, 고인은 물질로 충성한 사람이요, 고인은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고인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럼 할 게 많아. 근데 한마디도 할 게 없으면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훗날 여러분 장례 예배 제가 집례하게 되거든 남은 자들에게 여러분에 대해서 기억할 것이 많은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미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집중해가지고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후반부의 말씀을 좀 자세히 나누지 않았는데 후반부에 가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야, 나는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보내주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럼에도 내가 너희들을 칭찬하고 너희들에게 감사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행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상급으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칭찬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복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옛날 시골에서 수도가 들어오기 전에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 예? 이 펌프를 이렇게 퍼가지고선 지하수를 끌어 올리는데 그냥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펌프질을 해도 물이 안 나옵니다. 지하에 물이 없는 게 아니죠. 어디에 물이 없어요? 펌프에 물이 없어요. 펌프. 그래가지고 이제 그 펌프에 그 바짝 붙은 그 펌프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집어넣죠. 그 물을 뭐라고 그래요? 그래,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그 마중물을 탁 펌프에 집어넣고 막 펌프를 하다 보면 그 지하에 있던 물이 따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은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되든 뭐 또다시 우리나라에 IMF가 오든 말든 하나님의 품 안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건 늘 영원토록 변함없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펌프에 우리 물이 말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기를 원하시느냐? 그 펌프의 마중물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케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약간 부담될 정도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관리하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것들을 채워주셨다.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나의 삶을 헌신하고자 할 때에 부담이 안 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가지고 나와서 하는 거 아닙니다. 다들 바빠요. 하나님의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대기업 회장입니까? 돈이 남아도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담이 되는 가운데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게 관리하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풍성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평신도를 세워가는 운동 벌려놨더니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자, 우리 셀교회 모토 첫 번째도 사역자를 세워가자 그랬더니 열심히 세워놓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자리에 있으니 나한테 이러한 고난만 권리만 주시오 라고 말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오늘의 혁신, 저는 무엇보다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건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를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혁신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깨달을 때, 각자의 자리에서 깨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한교회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이 민족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